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좋아서 따른 무리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 혹시 또 내 병이 치유될까, 또 내가 조금 더 어떤 유익이 있을까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예수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예수의 기이한 말과 그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발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이 왔을 때에 약점이 잡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에 그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죠.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런 습관이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부정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물에 씻거나 또 물을 뿌려서 그것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할라카라는 구전율법, 장로들의 구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지켜졌습니다. 식사 전에 손 씻기는요,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은요, 이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행해야 할, 이 가정에서부터 지켜야 할 것으로 의의 기준을 삼게 된 거예요. 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제자들은요,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은 부정한 것이고, 그 음식 부정한 것을 먹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부정한 행위를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됐겠습니까? 거룩하지 않다라고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의 스승인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세요? 네? 늘 제 질문하면 우리 장로님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라고요, 장로님? 크게. 거룩하려고 노력 중에.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는 거룩한가? 무엇이 거룩일까? 제가 목사니까 성경책 늘 손에 들고 또 목사 가운 입고 강단에서 서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까요? 교회 질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가르치고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 내가 옳기에 이것이 맞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 우리의 거룩함이 뭘까? 우리가 정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거룩한 것일까? 거룩함이 어떠한 행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거룩함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나는 하나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유익과 나의 옳음과 나의 교만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했던 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형식적인 예배와 실제적인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몸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이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에 있어서 그 삶이 아무런 효력이 없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여줄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무엇이에요? 의로움이라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졸립고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살아나려고, 나만 살아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이고 더러움이고 우매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주신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더러운 것이 아닌 그 의로움이 나와야죠. 거룩한 것이 나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의로움을 쏟아내야 해요.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에게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그냥 성경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먹고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쏟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의로움, 하나님의 뜻,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거룩은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잘 씹어먹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 무대의 성도님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배탈나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쏟아내야 합니까? 사랑으로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또 이러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영생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너무 당당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또 이런 레위인들이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부정할까 그 사람을 피해버립니다. 달아나요. 생명을 먹은 자가 생명을 낳는 일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너희들 부정할까 조심하라. 나도 부정해질까 염려하여 생명을 죽이는 일에 간접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돕죠. 그가 유대인이냐 내게 유익이 있느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거룩한 자이냐? 누가 영생을 살아가는 자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씹어먹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양분이 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다시 생명을 낳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나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된 것은요, 이 야고보서 1장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앞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위에 말씀을 보니요 17절부터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9절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방과 분노와 비난을 더디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모든 우리의 악들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내보낼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비방과 성냄과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절, 누구든지 그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리고 27절에요,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삶에 철저히 지켜내고 우리 입 밖으로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경건이다. 그것이 거룩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죠. 그것이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옳음을, 또 내가 똑똑함을, 내가 잘 살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지는 않죠.
다만 내가 더러워지는 것은 정말 그 기준이 내 삶에도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 그 기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냐고 말만 그렇게 한다라면 그것이 나의 부정과 불경건함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또 나의 옳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관계를 아프게 만들죠. 나는 옳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침묵일 때도 있어요. 나는 침묵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가 옳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변화가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일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집니다. 관계를 안 좋게 만들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요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곱씹어서 먹어야 해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먹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좀 더럽지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다 어떻게 먹이셨어요? 아이들 먹이려고 내가 먼저 다 씹어서, 그죠? 나는 그렇게 먹이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먹이면 괜히 이상해요. 근데 다 그렇게 먹였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꼭 씹어야 먹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가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곱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뱉어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곱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먹이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여기 다시 불렀다라는 것이요 반복해서 이 무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 생명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라는 단어는요 자기에게로 부르다, 초대하다라는 거예요. 너 새롭게 변화돼야 돼, 새로운 진리로 너를 이끌어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초청합니다. 9절 말씀에도요 이르시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반복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듣는 무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단번에 한 번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옆에 상대방이, 우리 성도가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에 그것을 지적한다고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침묵이 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 연장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음식 먹는 것, 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죄의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먹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심판받게 되어지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받은 이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동을 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노동을 해서 먹어야만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죄악,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먹는 것을 축복으로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해야 할 심판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먹는 것이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한 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날마다 구해야 하는 축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한 번 먹음으로 해서 나 변화됐어, 나 거룩해졌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 날마다 먹어가야만 합니다.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또다시 그 다음 주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또 다른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조금씩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양식을 먹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양식을 먹어야만 생명이 연장됨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가르침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한적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심판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깨닫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성도야,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심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천국에 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곱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사랑을 먹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우리는 내 밖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사랑이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먹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니 우리는 잘못된 비난과 정죄와 분노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경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배탈이 나서 불경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먹고 사랑만 먹여줍시다. 네. 다시 한번 말씀 잘 먹고 사랑만 먹여줍시다. 말씀을 먹고 말씀 우리는 잘 먹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만 먹이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이 늘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